프린트물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프린트물 창세기 2장 20절, 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의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사랑교회 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제목으로 우리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고요. 창세기 2장 지금 첫 인류의 가정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초반에 제 성경적 가정의 그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라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육체를 입혀서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그 안에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육체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첫 인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아내인 하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가 주도하고 가정을 주도하고 남편을 주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지혜롭게 그렇게 되려고 했던 그 정욕 때문에 결론은 자기의 지위를 떠나게 되므로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기 보면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첫 인류 가정, 남편과 아내의 가정, 남편과 아내의 예를 주어서 가정을 주어졌겠죠. 이 가정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겠죠. 자손이요. 이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경건한 자손. 결론은 누가 오시기에 대한 통로가 되는 거죠. 경건한 자손 곧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결론은 나중에 이 자체도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 가정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수님의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똑같은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첫 인류 아담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와가 그 지위를 벗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누구의 가정과 언약을 맺냐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이 사라의 가정은 사라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자기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에 대한 순종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되므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약속을 맺죠. 약속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됐어야 될 일들이 결론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경건한 자손인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이요.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마지막 시간 전체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후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들이라 말씀한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곧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은 누구예요?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한 자손. 자, 왜 이 경건한 자손이 중요하냐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으로. 에베소서 5장 29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지금 에베소 5장 29절은 지금 남편과 아내 첫 인류 아담의 교회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가정을 두시고 그 가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마련하게 한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이 곧 그림자인데 실제 이건 그림자의 부분이 실제 누가 오실 것을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실 예수님. 예수님과 곧 교회된 누구요? 우리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관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의 가정이 교회고 또 그 교회가 또한 가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 지체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첫 인류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교회될 예수님과 그의 몸된 지체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붙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잘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화되어지는 예수님 경건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건 예수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의 결과가 뭐냐 하면 경건한 자손이에요. 그 경건한 자손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네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냐 아니냐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거죠. 이 성경의 전체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온전해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결론은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녀들이 계속 양육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게 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게 된 것에는 현숙한 여인 사레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것을 자기 지위를 잘 지킨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현대어 성경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병마디 말보다는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약속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자손이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대로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로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경건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경건한 자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그동안 했었고 경건한 자손에 대한 그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별하면서 자꾸 매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한 가지 부분을 더 다뤄드릴까 합니다. 프린트물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과음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믿음의 숨은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합니다. 누구를 집사로 임명할 때는 우선 그의 성격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교회 안에 다른 일을 시켜보시고 그래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거든 집사로 선정하십시오. 집사의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12절 집사는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사로 있다가 나중에 감독이 되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감독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적인 구조의 가장 기본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바로 되어지고 가정이 바로 섰을 때 회중의 교회의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집사도 마찬가지며 감독도 마찬가지며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종교적인 교회에서 가장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목사의 가정을 볼게요. 감독의 가정, 목사의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 아까 사라에도 얘기했고 하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를 지금 볼 때, 지금 회중의 교회를 볼 때 사모라는 역할은 아내 교회로서의 사모라는 역할은 그냥 일반 평신도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평신도고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 남편을 돕고 그의 가정을 돕는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전부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교회의 시스템에는 뭐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냐면 사모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요. 나중에 부목사의 역할까지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까지 시켜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자꾸 간섭하게 만들고 가정에 대한 거라니까요. 남편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고 그의 자녀를 잘 해주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가정을 잘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종교적인 교회들은 다 보면 사모님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교회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뭔가 거기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 그거는 보나마나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마귀적인 교회의 구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그래서 거기에 틈타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온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그 질서,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가정이 아니라 가정보다는 오히려 교회라는 것에 영향력을 더 미쳐버리는 그렇게 되면로 말미암아 하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례처럼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사례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례가 살았던 것처럼 그런 아까 성경에 베드로전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면 결론은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어머니냐 하면 바로 사례가 어머니가 된다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일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사모가 어떤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전혀 미치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가정과 목사님 목회하는 것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지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것과 아닌 것으로도 분명히 종교적인 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마귀적인 교회 그다음에 종교적인 교회를 구분하는 것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마지막 끝으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다뤄드리려고 그래서 창세기와 에베소 처음 아담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한 자손이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뒤에 보면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드릴 내용이 뭐냐면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이렇게 보면 종말에 심판대 앞에서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경건한 자손이냐 아니냐예요. 경건한 자손이냐 아니냐는 누구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예수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심판대 앞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말세 시대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을 기준하지 않고 이것으로 기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녀다운 그런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 시대에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두 가지 부로 첫 번째는 너무 종말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종말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요. 이 종말론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럴싸하고 그럴듯한데 결론은 뭐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교회에 순종하지 않거나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조직에 충성하지 않거나 그러면 당장 어떻게 돼서 지옥 가는 것처럼 그래야만 말세 시대에 그것을 잘 이기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도구로 사용하고 이단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믿었으니까 끝났다.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오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너무도 막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팩트는 뭐냐면 이제 오늘 그 성경을 찾아드릴 텐데 종말론도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분명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너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라면 경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빨리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빨리 경건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두 부류로 역사해요. 정말 하면서 아예 두려움으로 해서 인간의 종을 만들게 한다든지, 두 번째는 너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기 때문에 믿었으면 끝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시간들을 누리고 여기서 쾌락도 누리고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도록 유도하는 것. 극과 극의 부분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의 팩트는 뭐냐 하면 경건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에 깨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양육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경건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잠자다가도 들림 받을 거고 밭을 갈다가도 들림 받고 성경의 팩트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로 지금 거의 이제 성경적 가정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가정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주 정도를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성경의 기본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분별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 가느냐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냐에 되는 부분들, 이 구체적인 걸 지금 20주 정도 약 거쳐서 지금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경건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경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종말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도 삶을 돌이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종, 목사의 종, 그렇게 엉뚱한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지옥 갈까봐 믿는 예수로 전락시켜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쾌락에 빠지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경건이에요, 경건.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졌냐는 거죠. 네가 장성해졌냐는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열매가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는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거룩과 경건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이나 세속적인 가치나 영적인 간음이나 또 자랑이나 정욕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양육의 관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계속 성장하고 양육되어져야 되며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건한 자손으로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를 볼게요.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켜려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말이죠. 믿었으니 구원받은 거니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맡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면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구원의 수단과 도구로만 가르치고 만다는 거죠.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좀 누리시고 그렇게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 자유가 아닌 게 예,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려 버릴 무서운 죄일 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예.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도 돈을 빼앗아가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일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죄를 범하더라도 간음을 하더라도 예수님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팩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 그리고 각 시대마다 계속 심판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묵인하신 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행실의 방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화 되어져 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져야 되고 삶의 행실이 달라지고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되어져 가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에 삶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해왔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일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아요. 나오잖아요. 경건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렇게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쁘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수단 삼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다른 게 아니라 이익 집단처럼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게 이익단체처럼 각자가 다 여기저기서 모였는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다 직분을 가지고 와서 다 모였는데 보면 각자 자기 이득 때문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멸망할 자식들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교회 머리시고 그 머리에 속해 있는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결론은 속에는 다 속에 시커멓게 게 자기 이익과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뭐 하지 않는 거래 또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심판대 앞에서 경건을 요구하세요. 그 경건이 곧 누구를 기준이라고요? 예수님 닮은 걸 얘기한단 말이죠. 경건한 자손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경건한 자손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사랑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특히 종말의 시대에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려 정하여 제가족에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로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또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다서도 근데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에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사실 나중에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요. 자, 12절로 가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것이 팽배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목적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이제 그 번영신약 부흥, 제가 시리즈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거기에 꽂혀서 그냥 끊임없이 계속 돈에 대한 재정을 넉넉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는 건데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헌신을 요구하고 것들을 착복하는 것이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로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4절입니다. 이건 유다서죠.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봤는데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이 아니라 다 자기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욕적인 것으로 그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전혀 예수님의 화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판받는 사람들을 봤더니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경건한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의 인격이 심령 속에 차고 있어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을 다 보면 경건하지 않아서 예수님 닮은 것이 없었어.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어.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예.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예수화되지 않은 자들이 말이죠.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 종으로 만들고 교회 위에서 군림하면서 지도자라 거짓 선지자들로 예수님을 향하게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며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뭘 합시다 하고 끊임없이 겉으로 떠들고 더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셔야 되면 다 그 얘기는 하는데 정작 뭐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자기의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건을 회복하는 것에 경건한 자녀로 예수화되는 것에는 전혀 방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면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사실은요. 교회 외모를 추구하고 프로그램과 행사와 엄청난 이슈와 사상과 교회에 엄청나게 분주하게 하는 많은 시스템을 따라가게 돼버리면 가정은 말할 것도 가정은 제대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온전해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휩싸여서 자랑과 교만만 늘어나고 결론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염소와 같은 자들로 양육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잘 점검하며 가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이 해요. 자, 베드로후서에도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계속 지금 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데 자기의 정욕대로요. 자기의 기분대로요. 자기의 사상대로요. 인간의 가르침대로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성경 갖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것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올라면 멀었어. 이런 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맨날 종말 하면서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대로지.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화시키는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냐. 천지창조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보존되어지고 또 홍수로 멸망했던 그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싹 다 잊어버리려고.
전혀 예수님과 이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요. 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또 나오죠. 어떤 사람을 하려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계속이죠. 지금 종말에 지금 말세 종말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시대에는 다른 게 없어요. 계속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노아 때도 경건하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경건하지 않았고 계속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자녀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내가 너를 천지를 창조하면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요.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시고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인도해 오셨는데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쭉 그렇게 왔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되게도 하시고 왜? 정신 차려라. 너 내 자녀다움으로 빨리 내 양육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배우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알고 그렇게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그 마음을 다 사랑하는 것에 마음의 코드를 맞춰 가야 되는데 왜 너는 나를 우상처럼 그렇게 너 먹을 거나 채워주고 응답은 너 필요나 채워주는 그 우상처럼 그렇게 나를 대우하느냐라고 구약 전체가 계속 그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건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자, 그래서 계속 지금 전체를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잖아요. 유다서, 종말에 대한 유다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다 지금 얘기하는데 봤더니 계속 에녹도 마찬가지 심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보는 건 뭐 보는 거다? 경건이 경건. 경건한 자손. 누구 닮은 자녀요?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무슨 열매 맺는 사람이요?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 열매로만 말하는 거죠. 열매로만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제자고 그것으로 내 자식이고 그것으로 어둠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것으로 생명에 이른 것이고 계속 예수님이 이거 하나만이.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종말의 시대도 특별하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뭐 하며 가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것에 양육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밥 먹고 또 가서 학교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것을 회복하며 가는 거, 이것을 양육받으며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다른 것에 분주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른 사상과 헌신과 사명과 비전, 이상한 자꾸 부흥과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뭔가를 이 표를 내걸면 이것에 속아가면 안 돼요. 그 건물은 커질지 모르고 숫자는 늘어질지 모르고 업적은 대단해서 자랑거리가 많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내가 성장하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예수님 나와지고 내가 세습화되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그 부분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경건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볼게요. 7절에 다시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라질 건데 잠깐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보호하고 계시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까지 잠깐 보존해 준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것에 정신 차려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지금 초점을 두지 않고 종교적인 교회에 속아서 들고 날뛰면서 뭐 행사와 프로그램과 뭐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면 빨리 정신을 차려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경건한 생활로 가고 있는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대로 된 인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돌이키고 점검하라는 소리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힘쓰라고요? 좀 더 경건해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풍덩 젖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심령에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의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에, 날마다 내 심령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께 자꾸 내 심령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나의 모든 걸 맡겨서 예수님이 계속 나를 씻겨주시도록요. 다른 것에 마음 두면 안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에요. 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지식이 뭐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건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2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경건한 자손의 열매를 보는 거죠. 예. 경건한 자손의 열매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종말의 시대에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거 종말의 시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믿음이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종말의 시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종말의 시대에는 오직 뭐만이 확실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열매 맺어져야 돼요.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요. 예, 은사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응답이나 이런 쪽에 빠지면 이거는 사단에게 100% 이용당할 확률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단은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화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은 예수님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과 씨름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거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너희가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곧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너희가 어떤 것을 점검하며 가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세상 정치,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얘기, 세상 가치, 세상 거 떠들고 있을 시간이고 그것에 마음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자꾸 정결해지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마음보가요. 생각하는 것들이요. 마음을 쓰는 것들이요.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까운 사람에게여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누가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내 언어가 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부정적인 거, 남에 대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제발. 예수님 얘기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 얘기로 가득 채워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사랑해 주 그것으로 자꾸 내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으로 그거 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그거 보신다니까요.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 남들이 봤을 때 저 세상 사람이야? 목사의 입술이 맞아? 성도 입술이 맞아? 이거 어찌 할 거냐고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알면 알수록 예수님화 되어지는 것에 내 삶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야 되고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자꾸 빛을 발하고 작은 맛을 계속 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가면 내일 또 가고 또 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남에 대한 것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되잖아요. 그죠? 남의 것은 철저같이 분별하잖아요. 왜 내 것을 분별해 보지 않냐는 거죠. 내 것을, 내 입술을. 절대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상대편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담아주신 그 예수님의 것을 표현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제 과거 그 인간 그 니은 이거 그만 울겨 먹으세요. 과거 잘못된 거 그만 울겨 먹고 예수님도 지금 다 이제는 새로워져서 오늘이란 날에 얼만큼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 옛날 얘기, 과거 얘기 뭐 이런 것에 말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말고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에 이해가 가시겠죠? 입술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하나 그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입술에 고백이 어떤 것이 떨어지냐에 따라 똥파리가 꼬여요. 더러운 것이 자꾸 나오면 계속 똥파리들만 꼬인다니까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것이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것이요. 좋은 것이 나와야 돼요. 좋은 거. 자, 밑에 이제 봅니다. 프린트물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게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말세에 대한 열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에는 자기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적이 되어져요. 돈 사랑해요. 또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비방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게 마지막 때쯤 이게 모든 사상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것이 기본으로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볼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뭐는 있어요? 이제는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갖춰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걸 여전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긴장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화 되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입술로 떠들지 말고 말하는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입술 열매를 보라고요. 야, 그 입술로 넌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입술로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성경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와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관계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단물과 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막 하고 있다니까요. 막 떠들고 있다니까요. 막 내뱉고 있다니까요. 가까운 사람한테 막 뭐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린아이 때는 그게, 이제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게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이 부분이 심각하게 와닿지 않은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직도 옛사람의 종교성이 많이 젖어 있어요. 옛사람의 종교적인 생각이 아직 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건 거짓말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이 부족 때문에 이것이 계속 그냥 가볍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넌 나를 아직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쉽게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이거는 옛사람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의 습관적인 것에 예배드리고 뭐하고 막 습관적인 것으로 그냥 같이 했었던 것이 아직 그 부분이 아직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저 방 안에 있는데도 둘이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데 하나도 안 들려요. 아버지가 뭐 있거나 말거나 뭐 내 기분이 이래갖고 내가 지금 상해갖고 내가 지금 열받아갖고 있는데 그 결론은 그와 똑같아요. 존중감이었기 때문에. 존중감이 있으면 이것이 막 나오다가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라고 통제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존중감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젖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거를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심각하게 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란 소리예요. 그것을 점검하면서 회복하시다 보면 이것이 되어져야 통제란, 예수님의 말미암은 통제가 더 강력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복되어지지만, 옛날하고는 틀려지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이제 더 빨리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또 마지막 때예요. 만물이 마지막 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 말고 이거요. 다른 거 말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입술을 점검하고 내 마음보를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얼만큼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자꾸 내게 먼저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진단 말이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에게 더 진실해지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선하게 눈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라는 것이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 또 종말에 대한 거예요.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계속 제가 디모데후서 3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종말의 시대에 아까 얘기했죠. 뭘 보신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건한 것에 대한 것을 돌이키는 구체화된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때와 시기에 관한, 때와 시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종말의 때에도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까? 예수님께 말고 다른 것에, 세상 기준으로 그런 것에 빠져 살 동안에 이 말이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해산한 고통이 이르는 여인처럼. 그래서 갑자기 오시지 못하도록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 왜? 항상 예수님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빛의 자녀 맞습니까? 낮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죠? 맞죠? 다른 사람과는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틀려야 돼요. 사람 기준 삼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서 미쳤다 그랬든 뭐라 그랬든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 하면 8절이에요.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쭉 나오고, 누구로 무장하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무장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계속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래야 누구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예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막 옛날처럼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생각을 만지세요. 이 통제가 이제는 아주 더 가까이 와야 돼요. 더 자세하게 와야 돼요. 더 세밀하게 이거를 해야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 재산 팔아드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어디 멀리 가서 목숨 바쳐 선교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거 말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너의 심령에 너의 마음속에 경건한 자손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죠. 세상 다른 것으로 평가를 갖는다라면 저로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가문이 대단해요? 학벌이 대단해요? 재산이 대단해요? 학식이 대단한가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성경에 지금 이 기록대로라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다른 걸 보지 않으시니까. 이해가 가시죠? 다른 걸 보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진짜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절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숨겨놓은 비자금 몇 억, 여러분, 장롱에 숨겨놓은 금덩어리, 황소, 금덩어리, 세상에 속한 그 대단한 어떤 가치 있는 대단하고 소중한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정말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장롱 속에 우리 김 목사님 있죠? 숨겨놓은 거 있죠? 장롱 속 깊숙한 곳에 있죠? 진짜 있다라면 우리 사실이잖아요. 만약 진짜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잘 있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이 나요. 진짜로 나요. 진짜로 나요. 진짜로 난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금덩이만큼도 솔직히 안 여기고 있는 게 너무도 많다라는 걸 직시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로 비롯해서요.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래도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거는 스스로 속을 수가 없어요. 왜? 진짜 그런 거라면 한순간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와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인 분인지 아닌지를 내가 항상 끊임없이 내 속의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이 예수님보다 더 있었는데 남편도 빼내. 이것도 빼내. 저것도 빼내. 계속 빼내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도록 해놓으면 돼요? 예수님만 남도록 해놓으면 돼요. 그것만이 절대 진리예요. 그거 한 가지만 제발 좀 해보시자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진짜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진짜 소중하면 소중한 거잖아요, 사실이요. 소중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잖아요. 맛있으면 자꾸 가서 먹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꾸 생각나지고 자꾸 그리워지고 자꾸 뭔가 붙들려지고 자꾸 이것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것을 갖고 예수님과 씨름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바꾸는 게 너무도 많아요,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바꾸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생각 속에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게 우리 생각 속에 너무도 많고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생각나야 될 것들이 너무도 아직도 많이 있다니까요. 예. 오늘 희한하게 오늘 이 말씀 이제 그동안 시리즈 하는 마지막 정리하는 그것의 마지막 부분은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용납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을 비추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이런 것들이 끄집어 나오고 이것들이 자꾸 솟아져 나와도 그래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가득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자리 잡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각자 보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예수님에 대한 귀한 것과 자꾸 비교하시면서 자꾸 속는 거니까요. 속아왔던 거니까요. 그걸 자꾸 내버리고 던져버리시고 누구로 가득 더 채워가시라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가서도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풀무불 속에 던져주는 순간에도 누가 생각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저기 이제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저 하와이에, 그렇죠? 하와이 해변가에서 몰디브 한 잔씩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콜라를 한 잔씩 이렇게 하시면서도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이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삶에 진짜 항상 예수님과 일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14번째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우리 속에 주신 이 가정들,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시고 가정으로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온전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녀로서 경건한 자손으로 그렇게 잘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었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제는 점점 예수님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빛나는 분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